명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화되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대해서 재산 다 달라 그래서 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 아버지 보지 않는 곳 그래 떠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갖고 간 물질이 있을 때까지.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왜? 그 물질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근데 언제부터 돈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인생의 삶의 흉년이 오니까 나중에는 돼지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그때 작은 아들이 고집 피우고 있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목사님들이 비유하듯이 물고기 물 떠나면 못 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버려요. 그래 돌이켜요. 그리고 아버지께 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거 딱 느껴요. 알아요. 왜?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어디였으니까? 아들이었으니까 집 나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집 좋아하고 아파트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땅 좋아하지 하나님은 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땅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아파트도 안 좋아하세요. 물질도 안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 영혼들. 그래 멀리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 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내 아들이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도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옷도 입혀주고 손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그냥 살찐 송아지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성대한 잔치를. 그래 오늘 보니까 큰아들이 맏아들이 열심히 아버지 일하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잔치가 벌어졌어. 동네 이상하다. 결혼식 한 집안이 없는데 누구지? 어느 집안이지? 그래 궁금해갖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네 집이냐? 그랬더니 주인네 집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주인의 아버님께서 작은 아들이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온 동네 그냥 다 알리듯이. 그러니 큰아들이 볼 때는 창녀하고 최근 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라 그러고 옛날엔 창기였는데 창녀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이 집안의 망신이잖아요. 돈을 다 써버린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냐. 나 오늘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집에 안 들어갈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늘 율법의 잣대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형이. 맏아들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그 돈 다 받아가지고 잘 살겠다고 갔으면 돌아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물질을 다 허비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창녀하고 기생집에서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왜 그랬냐? 당연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몇 년을 머슴으로 열심히 살아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큰아들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을 때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할 때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면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자녀가 부모한테 해줬던 것들은 서운한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부모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아들은 뭐를 했고 작은아들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빠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빠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아빠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상처 입은 걸 애들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애하는 형제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한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해놓은 것 그거 굉장히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데 자식들은 형제간에는 서로 힘들었던 것들만 기억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독수리가 눈에는 뭐만 보여요? 죽은 사체들만 보여요. 크게 몇 배로. 그래 독수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체가 보이고 먹잇감이 보여요. 썩은 고기들만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어떤 분은 또 저 목사님은 어땠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대학성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담임이었는데 그동안 담임이었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적어놨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게 적어놔서 내가 너무 고맙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은 뜨거웠다. 그 목사님은 성격이 급했다. 그 집사님은 뭐 어떻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 제가 이번 주 내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좀 보고 싶어서 주기철 목사님 것도 또 손양원 목사님 거 그다음에 나의 인생이라는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막 양육해가는 평생을 그 좋은 대학 의대 나와가지고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들하고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한센병 한우들만 모여있는 곳에 여수에 거기에 누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연병이다 뭐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전염될까 봐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더럽게 안 보여요. 썩어지는 게 안 보여요. 썩어지는 게 보이면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였나 봐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까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셨더라고.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래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을 간증하는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 순교를 받던 그 한센병을 앓는 환우들이 제가 보니까 막 입이 다 뭉그러져 있거나 막 손이 다 없거나 막 얼굴이 막 다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박옥선이라는 환우가 다리에서 고름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되겠는지 그 박옥선 환우의 다리를 빨기 시작하는데 피고름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자기 피고름을 빨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다 그래요. 자기 형제도 부모도 안 그러는데, 못 그러는데. 그 목사님 눈에는 코가 뭉그러진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손톱이 다 빠진 사람 그렇게 안 보여요. 나는 참 많이 울었던 것이 당신의 두 아들을 고등학교 중학생인 두 아들 그것도 학교에서 열심히 동아리에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한다고 공산당한테 잡혀갖고 공산당 고등학생 아이가 안재선이라는 아이가 둘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동이라는 딸을 보내서 다 이제 묶여 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죽이기로 군인한테 가갖고 그 학생을 우리 아들 둘 죽인 학생을 죽이지 말래요. 그리고 때리거나 고문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군인이 물어보니까 양아들 잡는데요. 그래요. 그래 나중에 그 동생이 볼 때는 아버지가 정신 나간지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양아들이지만 나는 오빠 못한다. 우리 오빠 둘 죽인. 근데 어느 날 유품이 왔는데 그 엄마랑 그렇게 두 아들의 유품 신발이고 옷이고 모자고 책이고 막 우리 기억나세요? 군인 갔을 때 자녀들 신발 보내는 거? 옷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제 옷하고 신발 논산에서 왔을 때 며칠을 울었다 그러시더라고. 며칠. 그래 그 딸이 볼 때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길래 야 인간도 아닌 아버지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저녁에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유품을 보고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죄인 간음하고 저 죄인 도적질하고 저 죄인 사람 굉장히 미워하고 저 죄인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저 죄인 콧대 세고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십자가 못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도 교회 안에서 늘 율법의 잣대로 저는 목회하면서 안 바뀌세요. 율법의 잣대. 목사님 참 그 성도 이상하지요. 너무 아파요. 제가 볼 땐 다 그냥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주님도 이해해 주시고 주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리고 그 사람 정죄하고 왜 그 사람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인데 미워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순간입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여의도는 명령이잖아요. 1번 가라면 가야 되고 어디 가라면 가야 돼요. 여의도는 막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별을 나눌 시간도 안 줍니다. 화요일 날 발령 나면 금요일 날 짐 싸서 새로운 임지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일본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울고 헤어졌던
성도들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오사카 성도들 지금 6년째 얼굴 한번 못 봐요. 그 성도들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 다음 주 누가 기약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다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순간 일도 모르는데.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이천에서 사고 났는데 40명 가까이 그 젊은 사람들이 퐁 하는 소리 한마디에 전화로 막 도저히 안 되겠어. 못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재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또 내일 못 볼 수 있으니까 평생 못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두 번째 탕자가 누군가 주님 안에서 이 의무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무감. 오늘 여러분 29절 30절 봐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뼈가 빠지게 죽도록 낮에는 막 땡볕에 진짜 쓰러질 정도로 막 목이 타게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얼마나 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나만 하고 있다. 여러분 의무감이에요. 행위주의적인.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행위주의적입니다. 행위주의적.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십자가 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졌어요. 골고다 언덕 주님 오르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은 늘 거기다가 행위를 더하려고 그래. 행위를. 내 행위. 그 행위는 다 썩은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구원에는 가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어떤 거예요? 은혜 받은 삶. 죽어야 될 내가 산 거예요. 저는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양아들 삼아줬는데 목사님이 어디를 다녀도 내 아들이라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목사님은 사랑스러워서 소개하지만 사람들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에게는 늘 짐이었던 짐.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피난하라 그러는데 안 가세요. 한센병 환우들을 놓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래 결국 거기서 잡혀서 목사님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왜 나는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죽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안재선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복음에 빚진 마음이지. 빚진 마음. 아버지 사랑에 빚진 마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의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일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남의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언젠가 이민 목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안수 집사님 부부 예와 우리 목사님이 자주 들으시는데 아들이 고3인데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는데 뭐냐? 저는 대학만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기 싫어서 제일 먼 대학교 우리 집에서 제일 먼 대학으로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쇼킹을 받으신 것은 그 안수집사님 네 분이 말도 못한 천사래요.
교회 굳은 일은 다 하시고. 저 두 분 없으면 교회에 진짜 누가 봉사하냐 할 정도로. 봉사를 하는데 얼굴은 천사. 그런데 집에만 도착하면 이제 두 분이 싸워. 집에 가면서 자가용부터 싸움이 시작된대요.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갖고 이 아들이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와서 지칠 정도로 일하고 가면서 탈진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봉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나 또 개척교회에 가까운 또 아니면 그런 부서들 참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언제나 한 사람이 아쉬울. 오늘도 예배 문의하고 오시겠다는 분 예배 전부터 어제부터 전화 받은 뒤로부터 계속 어떤 사람인가 기다린데 이제 오늘 또 안 오셨어. 한 사람 얼마나 그립고 아쉬워요. 그런데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그만 다닐래요. 그러면 그거 같이 무서운 협박이 없고 그거 같이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참 내가 뭐 잘못했나. 신앙이란 게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한 봉사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목사가 늘 따라다니면서 막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침이 마를 정도로 하고 다니는 게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막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많은 분들 참 잊지도 않고 또 때만 되면 또 얼마나 전화를 많이 오시는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받았다 그러고 그때 목사님 안수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요. 아 목사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목회 포항에서 다들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고 또 가야 될 길이고 때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정말 어쩔 때는 제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이 아시고 막 그런데 무엇이 그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막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고생합니다. 막 이러면 주님 만날 때 상급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해야 될 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고생한단 말 하지 않으셔도 돼. 걱정도 안 하셔도 돼.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 굶긴 적도 없고 저는 그러려면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 믿음 없으면 우리 아이들 센다이 갈 때 노숙자 된다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이 굶긴 적 없다. 그건 아버지 신앙이죠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은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네들이 볼 땐 노숙자야 노숙자 막 그러는데 그래도 3년 만에 100명 모이고 살려주셨고 여러분 늘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이 두렵고 잘못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언젠가 만나죠. 오늘이라도 최 목사 올라오라 그러면 가야죠. 포항 좀 더 부흥시키고요. 안 돼요. 네 상급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거기서 고생한다고 사람들 뭐 다 위로하고 고생한다고 뭐 선물 다 사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일해요? 주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 너무 감사해서 요즘 들어 이제 우리 목사님 맨날 절대 감사, 절대 긍정. 그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사 안 올 때도 있고 긍정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절대라는 말을 요즘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철이 드니까 주님 보면 절대 감사야. 주님 보면 절대 긍정이야.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 목사 만들어 주셨는데, 뭐 저는 막 클럽 가서 막 요번에 클럽 가가지고 막 온 곳에 다 퍼뜨린 사람들, 세상에 하루에 5번을 1시간 간격으로 클럽을 다니면서 퍼뜨리려고 작정한 사람, 죽고 싶나 이렇게 막 바이러스 도는, 그런데 난 그 사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한 2년 가까이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다녔으니까 2년을 미쳐가지고, 왜 거기 안 가면 미칠 것 같아요. 이 공허함을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영혼들 다 이해합니다. 죽인다 그래도 들어갈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 판단, 다 우리 옛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다 건져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무감 갖고 오늘도 나만 이거 하고 있네. 그럼 주님이 나 다 찾고 계신다. 난 탕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탕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들. 요즘 코로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19. 코로나19 무서운 게 무증상. 증상이라도 있고 열나고 설사나면 저거 의심 환자로, 증상도 없이 다니면 이거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온 동네를 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바깥에 있으면은 탕자인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도 탕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피해의식.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녀하고 놀다 왔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피해의식이. 나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땡볕에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나한테는 대우도 안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비교하면 피해의식에 들어갑니다. 남들 축복받는 건 너무, 목사님, 김 집사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목사님, 이 장로님 보세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데 왜 저렇게 축복하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도 몰라. 주님이 주권자신 걸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축복받을 일이 없는 거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든 뭐가 있든 다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만나면, 큰 목회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양반 뭐 제대로 아닌 것 같은데, 설교도 목소리도. 그러나 주님이 쓰시잖아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거.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늘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만 지금 인정 못 받는다. 너만 대우 못 받. 야,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도 너 별로잖아.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나한테 묵뚝뚝하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도. 여러분, 피해의식은 특별히 이 완벽주의하고 늘 만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늘 보상심리도 따라다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뭐까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늘 목회하다 보면 인원이에요. 인원. 거기에 잡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자 오카눔 그 목사님 생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사람 모이는데 관심이 없으셨더라고. 그냥 한 사람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거예요. 그냥 저 이 집사가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막 십자가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니까 그들이 막 건강해서 전도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미어터지면 목사님은 잠을 못 주무세요. 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면은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밀려오는 거 밀려와. 그래, 반 목사님인가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 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8년 반 동안 반지하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은 장애 아이들, 장애 아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명이 있으신 분이세요. 장애 아이 청소년들을, 장애 있는 청소년들을 제자 양육하는데 2명, 3명 장애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8년 반 동안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든 저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이 되고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땐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반 목사님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고 크니까 좀 후원이나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워낙 제가 볼 때 순수하시니까 그냥 목사님 뵈는 걸로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탁 가서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반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인가? 처음엔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나는 이 큰 교회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진짜 칭찬과 사랑과 대접을 다 받아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근데 반 목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그 어린 영혼들, 그것도 장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례도 하나 못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더래요. 정말 막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막 너무,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지하에서 목회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는 옥하는 목사님 부러워하는 목사인데, 이게 그 다음부터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진리고 예술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선진들은 사자들의 밥이 돼도 불기둥이 돼도 칼날이 날라와도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건 자기 신앙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 지켜야 돼. 마지막 때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나 따라가서 저 사람 그 다음에 신앙 잃어버려갖고 세상으로 가고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나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 그거 끝까지 부여잡고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 일평생 드려져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드린 모든 게 잘했다, 착한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으로, 의무감으로, 또 율법으로, 피해의식으로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외롭지도 않고 못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지도 않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다 내 것입니다.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늘 비교하고 늘 작은 것 때문에 세상 것 썩어질 것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다면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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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며 한결같이 똑같이 그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드려지는 한날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